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3,600명이나 되는 이름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하는 자세나 행동이나 혹은 생각이나 말들을 더 초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옴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그도 역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없는 이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 속 안에 있는 마치 영적인 거울처럼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습니다. 왜 데려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애들은 가, 한마디로 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분노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심각한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도 놀랐긴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마가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저는 상당히 놀랐을 것이고 또 자기의 과거에 그 가슴 아팠던 그 실패의 기억들이 떠올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집안을 살펴보면 꽤나 대단한 집안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가 그의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여깁니다. 게다가 이제 마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름이 같긴 하지만, 근데 이 마리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가는 집안 환경이나 또 어머니의 신앙과 모든 주변 환경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보낼 때 그때 같이 선교 팀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가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선교팀을 처음엔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자기 삼촌의 첫 고향인 그 구브로 섬에 잘 따라갔다가 이제 초창기는 잘 따라가다가 이제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이 마가가 갑자기 이 선교팀을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1차 선교 여행 때 일이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새로 선교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이 선교팀을 떠나서 도망갔던 이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번 돌아갔다고 뺄 수 있느냐,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팀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이 선교팀인데 중간에 도망갔던 이 마가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팀을 이탈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팀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팀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마가가 어느 한 청년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기 전이죠. 그 배혼이불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무리한테 딱 잡히게 되니까 그 혼이불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걸 확 집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는요 선교사로서 선교팀에서 이탈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가는 마치 그 구약의 요나처럼 도망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랬던 마가가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팀이 돼서 바울이 옥에 갇힐 때 같이 갇히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나한테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인정하고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베드로도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마디로 회복이 된 거죠.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정을 받고 회복이 되긴 했지만 오늘 마가는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자로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절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픈 실패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마가에게도 다시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도 물론 예수 믿기 전이었지만
사울이었을 때 많은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요. 절대로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한 지 하루도 못 지나서 그냥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혹은 우리의 제약된 마음 때문이든지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되는 선택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의 그 인생의 실패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뼈저리게 그 실패를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것, 세상적 욕심, 이생의 안목, 육신의 안목, 정욕 이런 것들을 택하는 자신을 아마 하나님께서 그대로 벌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놓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던 이 마가가 오늘 17절 이후부터 이 이야기를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따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청년이 혹시 마가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상 읽어보고 그 결론을 읽어보면 마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 이름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세 복음도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막 달려와 가지고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땅에 무릎을 꿇고 착 꿇고 앉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누가 그 먼지 풀풀 흐르는 그 풍기는 그 땅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큰 부자고 관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청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을 하면 뭡니까? 재물이 많고 높은 관직을 가졌고 건강한 젊음이 있었고 그 건강한 것도 그냥 청년이 아니라 막 달려와서 무릎을 촥 꿇을 정도면 아프지 않은 건강한 청년이에요. 게다가 부자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거리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착 꿇고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청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재물도 있어요. 높은 관직도 있어요. 건강한 청년 젊음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그 계명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한마디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나쁘다는 소리 한 번 안 들은 그런 사람인 거죠. 누구나 참 원업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질문거리는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 영원한 삶.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질문이 조금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냐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이 마태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요, 마가나 누가는 선한 선생님, 여기는 일에 초점 맞추고 여기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는 최고이신 예수님, 선한 일이라면은 나한테 좀 선한 게 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는 사실 그 심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나 정도면 좀 선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말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는데 나 정도면 혹시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더 선한 일을 뭐 할 게 남아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청년의 뒤통수를 망치로 땅 때리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선하지 않다. 좋게 선하지 않다 표현해서 그렇지 선하지 않은 게 뭡니까? 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인 선하지 않은 악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질문에 답하셨냐고 하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계명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6계명부터 10계명 또 5계명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아주 친절하게 그 밑에 딱 설명을 해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킨 분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상.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의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아주 신기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그렇게 돼 있고요. 원어 헬라어상에는 뭐라 하냐면 그를 가까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성경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랬더니 그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더니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정말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잘 지켜온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잘 지켜온 이 사람에게 그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지금 한번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의사십니다. 최고의 의사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 처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왜 십계명 1, 2, 3, 4 너는 나의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10계명에서. 근데 그 말씀은 딱 안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해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순서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거의 맨 앞줄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을 바라보시니 정말 그를 사랑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한 가지가 아니고 그 한 가지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초청을 하고 계시고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완벽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렇게 말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보통의 사고방식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한테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처방의 순서가 참 의미심장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이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좀 재물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압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간파하신 겁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 명령은 사실 고민되는 일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다른 거를 포기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만큼은 내가 죽어도 못 포기합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영생에 대한 고민보다 아마 이 사람은 돌아가서 더 큰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났다면 그냥 슬픈 이야기로 sad story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답을 주고받고 하시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나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을 만난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현장 제자 훈련 실습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가 붙도록 궁금해했던 이 영생의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확언을 합니다. 2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예수님이 여기서 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자가 과연 뭘까요? 큰 저택이 있고 제가 시카고에 가니까 어떤 나이 드신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제가 한 10대 개 주를 가봤는데 그 집만큼 큰 집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거예요. 호숫가에 집 하나만 딱 있어요. 방이 몇 개인지 몇 수십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엄청나게 큰 집, 그런 집이 있어야 좀 부자인가요?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에 풍성한 어카운트 잔고가 남아 있고, 좋은 차를 굴리고, 그러면 부자인가요? 그러나 몇십만 불, 또 100만 불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그러나 1000만 불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100만 불은 또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면 더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가진 것을 다 팔라 하지 않고 네 가진 것의 절반만 혹은 3분의 1만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했으면 주님을 따르기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너가 한 가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은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비록 자기 자신의 것을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때 베드로가 탁 끼어들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렇죠. 고기 잡고 있던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아버지와 또 동료들과 배와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갔거든요. 이제 베드로의 그 말을 이어서 그 청년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답변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표현이 좀 다른데 이걸 종합하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또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벌이는 왜 이렇게 가지수가 많을까요? 이걸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첫 번째 집이 뭐죠?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집이 없으면 이 추운데 바깥에 자다가는 얼어 죽지요. 잔이슬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필수 조건이에요. 뭐 집이 렌트를 했건 자기 집을 가졌던 상관없이 집이라는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자식, 이 뭡니까?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서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가족, 친척, 삶의 필수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토는 뭡니까? 전토, 밭. 한마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생활 수단이 될 수 있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 비즈니스, 내 사업, 뭐 내 직장,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는, 말을 버린다는 게 그냥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는 그 버린 것의 100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그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세에서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이 청년의 답에 맨 마지막으로 지금 답을 하신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지금 답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문제로 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간단히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보다 내가 혹시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나의 기본 생활이나 일가, 친척이나 내 비즈니스를 더 사랑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현재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혹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그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봉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함이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거나 예배 생활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철저하게 메말라 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도 그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선교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비로소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선택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